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69장 사람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 너희는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제가 속한 교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단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조금씩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이후부터 간간히 그 재림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참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짐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슈퍼컴퓨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저희 반에서 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그날 아침 설교 시간에 제가 신용카드와 짐승의 표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진지하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연합회의 구호봉사부는 새천사 카드라는 신용카드를 쓰게 하자라는 기발한 제안을 했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소위 입산파의 후손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1960년대 후반 혹은 70년대 초반까지 예수의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 공동체를 꾸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들 중에 아무도 지금은 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일용직 근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용직 근로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노동과 땀의 가치는 소중하지만 선택의 폭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요. 재림을 준비한다. 재림은 도대체 무엇이고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자 밀레니엄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제 2000년 세기 말이다. 그리고 이 2000년은 화이트부인이 이야기한 6000년이 차는 기간이다. 국가도 종말론으로 떠들썩했고 희미한 제 기억으로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이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밀레니엄, 2000년이 지난 지 지금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몇 년 전에 떠돌던 철진한 루머를 카톡으로 많은 재림교인들이 전파하는 바람에 연합회에서는 대총회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의를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은 2018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책을 내신 분도 있고 2030년 4월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며 재림신자들이 왜 재림운동하지 않느냐고 사람들 다그치면서 책을 낸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2000년을 훌쩍 넘긴 이 가을에 여전히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종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종말론은 그저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탈출구인가? 아니면 건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행복의 최종 목표인가?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적극적인 행동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아마 제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재림은 희망적인 사건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실로 종말론은 희망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희망까지도 포괄하는 그리스도교적 희망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뭔가 우리는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재림이 희망이다. 재림의 징조하면 난리와 난리 소문과 같은 파국적 종말론의 이미지가 강한 우리에게 이런 희망적인 종말론은 왠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조금 생각해보면 성경적인 종말론은 어쩌면 몰트만의 주장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종말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태초에 있었다는 흑암, 혼돈, 공허의 끝은 무엇이었죠? 혼돈, 공허, 흑암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지창조였습니다. 노아 홍수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계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해한 세상 역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의 끝은 메데파사였고 메데파사의 끝은 헬라였고 헬라의 끝은 로마였고 로마의 끝은 열국이었고 열국의 끝은 돌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박명호 선생님이 시골에다가 석국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돌나라. 그걸 기다리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왔다 이거죠. 예수로. 그러면 그분처럼 오늘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시골에 가서 돌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끝이 나는 방식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연결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린 다 끝만 말해요. 끝이라고만 얘기해요. 끝과 관련해서 그 끝 이후에 종말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말론 어둡습니다.
두려워요. 희망의 종말론이 아니에요. 위르겐 몰트만이 이야기한 희망의 신학까지 가지가 않아요. 희망을 준비하기 위한 끝인데 우리의 생각에는 끝만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종말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뭐라고 반박하기가 참 어려워요. 재림의 징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고민이나 집단적인 성찰은 매우 적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재림운동으로 시작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세인데 강단에서 재림 설교를 안 한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언을 가르치지 않는다. 물론 그런 비판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재림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언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언을 먼저 가졌고 해박한 지식을 지녔던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를 시대의 소망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많이 가졌던, 구약을 먼저 가졌던 유대인들이 어디서 실패했죠? 누구를 못 봤습니까? 오늘날 재림의 징조에 민감한 재림교인들이 혹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디서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누구를 못 보는 겁니까? 사람을 못 보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소망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노아 홍수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왜 다시 사람으로 오십니까? 사람 없는 세상에 진짜 사람이 되고 가짜 사람이 판치는 세상에 참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의 형식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인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었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 체계를 잘 지키면 그것이 참 신앙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물론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요. 유대교의 모체가 된 제사제도 누구를 통해 왔죠? 누가 그걸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줬습니까? 유대의 제사제도를. 사람을 통해 준 거죠. 모세를 통해 준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체가 된 사람은 누구죠? 그것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사람이 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종교예요. 진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신적인 방안의 구현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도가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껍데기를 하나씩 둘씩 들춰보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을 위한 계명, 사람을 위한 날 안식일,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성소, 사람을 위한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사람을 위해 주신 것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신앙을 위해 주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사람을 위해 주신 것 아닌 거 있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 때문에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을 다시 중심으로 회복하는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일은 종교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사회적인 불평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제사장의 부인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카펫을 다 깔아가지고 갔대요. 비싼 양탄자를 쫙 깔아가지고. 상위 1%는 정말 잘 살고 나머지 99%는 너무 버겁게 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전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데 그 성전이 필요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던 사람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야말로 종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림의 징조였다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과 같은 재림의 징조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구조에 종속된 비인간화, 서로 사랑하며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인간들이 전쟁의 도구가 되어 서로를 미워하는 일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세상, 인간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는 세상, 심지어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고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종교마저도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속여버리는 세상, 악이 점점 더해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그것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인간애를 회복하기 위해 종말이 재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파괴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을 이야기하면서 시대의 소망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 가족이었죠. 그 가족이 깨진 겁니다. 재림의 징조, 종말의 과정,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같은 그 공포에 질린 눈으로 마태복음 24장, 다니엘과 계시록의 그 묵시를 풀어요. 무섭지? 그 준비해야지. 지옥 가기 싫지? 그러니까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렇게 봐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허락하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그 파괴되는 결과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기쁜 소식의 전파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시작이고요. 그것이 최종적인 복음의 승리가 최종적인 종말의 결론이 될 것이고 그것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 종말론이 유행이라서 이제 영화에서까지 진지하게 이것을 다루는 흥미로운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징조의 하나하나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저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일들이 이 땅을 뒤덮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 때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래 한 형제 자매였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